예,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도 많고, 또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반갑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교회가 어떻게 변했나 구경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경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늘 찾아오는 주일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처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2022년은 좀 기운차게 마무리하고자 오늘 인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 있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연말 되니까 여러분들 거리마다 무엇을 봅니까? 왜 이렇게 길들을 많이 파내는지, 왜 이렇게 공사들을 많이 하는지 가만히 보면 공사들을 하는데 길들을 보수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가 거룩한 공사를 하지 않은 의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잘 우리 심령이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교수라는 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주는 가장 가져오는 그때를 조사하면서 퍼센트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매우 힘든 거죠. 또한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에는 약 73%가 심경의 변화를 옵니다. 임신했을 때도 약 40%가 심경의 변화가 온다 합니다. 또한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에도 25% 정도가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 합니다. 또한 성탄절 때에는 좀 수치가 낮지만 12% 정도가 마음과 또한 생활이 변화된다 합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약 12%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어떻게 바뀌느냐?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크리스마스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적인 명절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있는 기쁘고 복된 날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은 사단에게도 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그저 환락적인 문화로 오염시켜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크리스마스는 즐기기만 하는 쾌락적인 날로 오염시켜서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는 날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성탄절 우리 또한 기다리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성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는 허망한 시간과 절기가 되고 마는 것이 이런 성탄절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된 날, 언약이 성취한 날, 우리는 그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세워갈 때 즐겁고 복된 귀한 성탄절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축제의 날이 성탄절이 되셔야 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뭡니까? 구세주, 나셨다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준비를 하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외침과 동시에 준비할 것을 하나 외쳤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고쳐지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 심령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지혜, 회개라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가슴, 내 마음 중심에 모실 때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살다 보니까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장피만요. 음향 좀 조금 조정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즘 하루하루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릴 때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것들을 청산할 때입니다. 고치지 못한 것들을 고칠 때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성탄절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외칩시다. 잘 버립시다. 잘 비웁시다. 잘 고칩시다. 이렇게만 하면 2022년 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아기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다시 오실 심판 주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차합시다. 첫 번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웁시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셔야 됩니다. 길에서 공사하는 거 보니까요, 움푹 파인 것들을 메울 때 평탄한 길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살다 보니까 예쁘게 하트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움푹 파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올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낮은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길을 만들려면 우선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골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골짜기가 깊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골이 깊이 파인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에 골이 깊은 사람들은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외친들 심령이 골이 파여 있다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골이 파인 이것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오래 가기 전에 내 심령이 파여 있는 것이 있다면 메워야 됩니다. 흔히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골이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얘기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보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골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상한 감정이 생각나고 외면하고 싶고 얘기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골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메우셔야 됩니다. 메우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온전히 거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족의 골짜기를 메웁시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럼 기도로서 나의 움푹 파인 부족한 골짜기를 메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더 부족해지지 말고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연말의 특징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은 어렵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기도할 시간들이 부족해지지만은 이 부족함을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도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이 기도로 나의 움푹 파인 부족한 부분을 메우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시길 바랍니다. 헌신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더욱 기울여서 메워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 믿음도 메워야 됩니다. 연말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메꾸어 줄 수 없는 깊은 골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한 골이 있습니다. 그 골이 메꾸어져야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메꾸어야 됩니다. 불신의 골짜기를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했더라도, 마음이 상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잘 믿어야 됩니다.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하고 찢겼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만은 믿어야 됩니다.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를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울 때 능력과 치유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믿음으로 메울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내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바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쁠지라도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분주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점점 거룩한 것으로 더욱더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 보내는 시간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의 감동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연말에는 다시 메우시길 바랍니다. 줄어들고 있는 거 가만히 놔두다 보면은 내 심령이 더욱더 움푹 파이게 되는 겁니다. 그 파인 곳에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연말은 기도 더욱더 하셔야 되고, 예배 더욱더 드리셔야 되고, 찬양 더욱더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행할 때 내 심령이 메워지면서 예비 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깊게 파인 마음의 골이 있다면, 믿음의 골이 있다면, 기도의 골이 있다면, 헌신의 골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 중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골을 메울 수 있는,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맞이할 준비는 조차합시다. 높은 산을 낮춥시다.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출 때입니다. 산은 높은 곳이죠. 산이 있어서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만들려면 그 산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왜요? 평지를 만들려고요. 우리 동네만 해도 우리 교회 앞길도 이렇게 큰 대로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산 골짜골짜기였잖아요. 그런데 깎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넓은 길이 우리 교회 앞에 생기게 된 겁니다. 산이 있으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깎아내야 됩니다. 이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낮출 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교만을 낮출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희한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 게 많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높은 산을 깎아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매스게임을 위해서 발을 맞추며 걷는 연습을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연습해도 발을 맞추지 못하고 반대로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고쳐주려고 여러 날 애를 쓰다가 포기했어요. 여전히 그 상태니까. 이윽고 운동의 날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습 때 발을 못 맞추던 그 아이가 그날도 여전히 못 맞췄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안타까웠죠. 그런데 운동회가 끝난 후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나 이 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 보고는 발 하나 제대로 못 맞춘다고. 세상에나 우리 아이가 왼발을 내딛으면 다른 아이들 모두 오른발을 내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아이는 맞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독성과 교만에 빠지면 잘못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배척합니다. 혹 우리도 이러한 미련한 엄마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생각, 내 소리만 주장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나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 진 거는 아닌데요. 책 제목이 되게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개소리에 대하여. 제목이 이겁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저자는 프랭크 피트라는 분인데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그런데 책은 되게 어렵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개소리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짓거리는 당치 않은 말을 욕하여 이르는 말. 우리가 개소리하지 마라. 이게 사전에 있다니까요. 개소리에 대하여. 이 책을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 어떤 교수가 특강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중 대표적인 개소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개소리가 무엇일까요? 어딜 감히 이런 게 개소리라는 겁니다. 어딜 감히, 이게 뭡니까? 너같이 하찮은 게 어딜 감히, 나이가 어딘 게 어딜 감히, 못 배운 게 어딜 감히. 이게 뭘까요? 교만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동맥경화라는 병이 있지요. 동맥경화는 뭡니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좀 찾아보니까 피가 굳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에 잘못 걸리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파생되는 병이 많다고 합니다. 경화라는 단어는 딱딱하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교만은 뭡니까? 딱딱하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모습이 딱딱하고 굳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어딜 감히. 혹 우리의 언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 연말에 조금 더 유연성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왔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살 되는 청년이 어딜 감히, 우리가 세운 율법을 어딜 감히,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생기니까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생기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뭐냐? 마음속에 높은 산을 깎아내셔야 됩니다. 자기 우월감, 자기 소리만 낸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리가 높아지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의 높은 삶을 깎아서 겸손의 평지로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가도 얘기했지만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나신 곳을 기념해서 주 4세기에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 규모는 엄청 크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교회 있죠. 돌로 아주 튼튼히 지었고 안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를 그렸고 강단 밑에는 예수님이 나신 곳이다 해서 대리석에 별표를 만들어 놓았다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죠. 이 교회를 들어가는 출입문, 큰 교회에 비해서 문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어른들이 엎드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유일하게 출입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해야지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만든 문이 이 출입문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주장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주어가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높은 산이 있다면 깎아내셔야 됩니다. 어딜 감히 혹여 이런 마음이 있다면 깎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옆에 분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어딜 감히 하는 비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조치합시다. 굽은 것을 곱게 펴시다. 굽은 것을 곱게 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보면은 심령에 쇠꼬챙이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꼬챙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들어와야 되는데 굽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굽어서 들어오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뭡니까? 굽은 것을 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출생상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12월은 우리 언어와 우리 마음이 조금 넓게 유연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녀가 거미줄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온전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딸아, 매일 거미줄을 치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아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거미줄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음성. 소녀는 그때부터 마음의 거미를 죽이는 일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의 거미는 자중심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삐뚤어지고 굽은 것을 평탄한 길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모든 것이 구부러져 보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나쁘게 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삿대질하면서 원망합니다. 왜요? 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은 매사에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연말을 보내매 우리의 마음을 쫙 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다리미가 있다면 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여 내 마음이 굽어져 있다면 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구부러져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답할 때 우리의 마음은 펴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가난한 집의 자녀 등 인본주의 시선을 가지다 보니까 편견과 왜곡에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곳에 아무 은혜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대림절은 뭘까요? 마음의 편견과 왜곡된 심령을 펴는 기간입니다. 뜨거운 은혜로 살아감으로 영적 기름으로 펴나가는 기간입니다. 그리할 때 평탄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24시간 이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저 우리가 바삐 살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여건과 환경이 비록 더 열악할지라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움푹 파인 상처난 심령을 메웁시다. 이제 교만했고 나를 드러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주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깎아내는 겸손한 사람들 됩시다. 고집스러운 가치관으로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삐딱한 마음에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쫙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준비돼야지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준비돼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잘 깎아내시고 잘 버리시고 잘 비우시고 결단함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서 내 마음을 잘 정리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